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시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앞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장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신 사건이죠. 스스로 한 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죄인들의 무리에 함께 섞여서 함께 줄을 서서 그들과 함께 합하는, 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스스로를 죄인들과 동일시하신 사건입니다. 그 세례 의식이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어쩌면 이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이다.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 그런 선포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세상 앞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예수님의 내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고 또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 시험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면서 받았고 또 실패하였던 그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받으시는 시험입니다. 또 우리들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와 같은 그 유혹거리들에 늘상 시달리면서 받고 있는 그 시험들을 대표해서 받으시는 인간의 대표자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독특한 신적인 권능의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오직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승리가 이 힘겨운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빛나는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귀는 계속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신적인 권능의 특권을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지난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릴 대로 굶주리신 예수님의 내면에서 마귀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요단 강가에서 선포된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것은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그것이 죄가 될 리는 없지 않은가? 그것이 예수님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물론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시는 순간 그 시험은 우리들의 시험과는 다른 것이 됩니다.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시는 그 순간, 그 시험은 우리 인간들의 시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들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한낱 연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시험을 통과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일들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 되어서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의 특권을 포기하신 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정말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떡이 아니다. 정말 나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된 생명은 이 먹을 것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이런 선포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육체적인 공경에 빠졌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래, 나를 진정 살게 만드는 것은 빵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나로 하여금 정말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도 똑같이 이 시험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는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적을 보여라, 사람들에게 너의 신성의 진면목을 보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추앙하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마도 이 시험은 특히 저희와 같은 목사들이, 교육자들이 너무나 공감하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들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볼 때, 또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 얹고 기도하는 것 한 번만으로 그 병자가 일어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손잡고 기도함으로써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소망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전혀 가망이 없다고 하는 환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때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영빨 좋고 기도빨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고 구걸해야만 하는 너무나 낮고 천한 피조물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다칩니다. 인생의 풍파가 밀려오면 우리는 이리저리 힘없이 떠밀려 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오직 한 분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그 고백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들 주위의 수많은 성도들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그 시험을 인간으로서 인간들과 함께 이겨내십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귀는 그래,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냐, 네가 스스로 낮아지기로 작정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낮아지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너의 낮아짐을 내 앞에 낮아짐으로 내놓아라 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실 묘한 유혹이죠. 사실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어져야 마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그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고된 길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입니다. 우리 모든 죄된 인간들의 대표자이자 우리 모든 죄된 인간들의 왕으로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그 한 몸으로 받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먼저 치러내셔야 합니다. 죄의 싹수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할 그 사망의 고통을 주님께서 그 한 몸으로 받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누리셔야 할, 당연히 누리게 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취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그 좁고 험한 고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수그릴 필요가 있느냐? 왜 그 비참한 인간들과 같이 그 고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려 하느냐? 왜 스스로 누려야 마땅한 영광의 길을 택하지 않느냐?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시하는 조건은 너무나 간단한 조건입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여라. 제 생각에 이건 너무나 쉬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배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예배의 개념을 나타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아주 심플합니다.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몸을 굽혀 혹은 엎드려 절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는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그 단어를 우리말로는 경배 혹은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바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똑같이 예배로 번역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지향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예배는, 프로스키네오 예배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몸을 움직여서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사단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잠깐 몸을 굽혀서 나에게 한번 절을 해라. 제 생각엔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쩌면 제 부끄러운 경험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정신적인 방황을 심하게 하면서 동양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던 철학과 조교 형님과 또 그 친구분이
놀러와서 같이 이렇게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갈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은 우주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다음 주에 돈 3만 원만 들고 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값치고는 3만 원이면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좀 미심쩍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 철학과 조교 형님이 그 돈은 내가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주에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돈 3만 원은 조상신들에게 제사 지내야 될 제사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뭐 내가 딱히 손해볼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가니까 이제 대순진리회 그 회관인데요, 가니까 두루마기 이렇게 입히고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먼저 조상신들에게 제사 지내라는 겁니다. 조상신들을 맞아들여야 그래야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라고 시키는데 저는 그때 교회도 사실 다니는 둥 마니는 둥 하고 신앙도 굉장히 뭐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절하라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뭐 마음이 중요하지 몸 한번 굽혀서 절하는 그게 뭐 중요한가. 속으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절했습니다. 절하고 나니까 뭐 몸이 뜨겁지 않냐, 뭐 열이 나지 않느냐 물어보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러고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우주의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너무 판에 박힌 대본 읽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 같이 이렇게 하니까 전혀 그게 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가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고 하니까 공감 가는 것이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예전에 그런 저와 비슷한 것은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아닌가? 우리들의 몸의 자세나 태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예배드리는 뭐 옷차림이 어떻든지 간에 뭐 몸 자세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나라 옛날 캐캐 먹은 유교적인 습관 아닌가? 우리들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집에서 온라인 예배들도 많이 드리시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서 옷차림이나 몸의 자세나 몸의 태도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신경들 쓰십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들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번째 시험은 바로 몸으로 나타내는 예배의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어떤 거창한 계약서를 들이미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의 종으로 영원히 살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번 나에게 엎드려서 내 앞에 몸으로 예배의 표현을 하여라. 내 앞에 프로스키네오 경배하여라. 마치 그 한 번에 몸으로 나타내는 예배의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들의 몸의 표현이, 몸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질문을 생각하다 보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 안희숙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만렵에 활동하신 여성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시고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복음성가 한글로 이렇게 작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자서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어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줄 압니다. 저도 아주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이분은 20살 앳된 나이에 보성 여성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제치하에서 모든 조선 백성들이 다 신사참배를, 동방요배를 강요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 읽어보니까 신사참배라는 것이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본 귀신들 모아놓은 그 신사에 찾아가서 그 뭐 불상이나 그 뭐 위패 앞에 이렇게 다 같이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것을 상상했는데 그런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저 학교에서 애국조회 하듯이 한 달에 한 번 남산 올라가서 동쪽을 향해서 꾸벅 한 번 절하면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자서전에 보니까 그때 이 안희숙 선교사님이 일하시던 보성 여성학교는 이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전부 크리스찬들이고 학생들도 전부 신앙의 가문에서 교육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신사참배에 참여합니다. 안희숙 선생님만 자꾸 이 신사참배 행사에 참여를 하질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빠지니까 하루는 교장 선생님 불러다가 이분을 이렇게 좀 꾸짖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신앙인이지만 이 학교를 경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일본인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도 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나라의 법이 그런데 이거 어쩌겠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고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20살 여린 안희숙 선생님이 알았다고 하고서 이번엔 참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하루 날에 전교생 또 선생님들과 다 함께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산 위에는 일본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이, 또 당시 이름 있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쫙 전부 둘러섰답니다. 맨 앞에 일본인이 하나 딱 서서 차렷! 고함을 지르고는 이렇게 구령을 붙입니다. 살아있는 신이신 천황폐하와 황태신궁을 향하여 최경래. 그 구령에 따라서 전부 일본의 궁성 있는 동쪽을 향해서 구벅 90도로 몸을 굽히는 겁니다. 그 잠깐 몇 초만 그렇게 몸을 굽히면 신사참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안희숙 선교사님은 홀로 몸을 꼿꼿이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20살 여린 여선생님이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고 하나님 찾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다짐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혼자 그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일이 발단이 되어서 안희숙 선교사님이 계속 일본 경찰들에게 쫓겨다니게 됩니다. 쫓겨다니는 와중에 성령 체험도 하고 이분의 신앙이 점점 더 뜨거워져서 나중에는 일본으로 밀항까지 해서 그 신사참배 강요를 규탄하는 일종의 투서를, 유인물을 일본 국회 회의장에 던져놓는 거사를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서 나중에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는데 결국 사형 집행을 3일 앞두고 8.15 해방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풀려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서전에는 자기는 죽어서 순교하지도 못했다고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안희숙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몸 한번 굽히는 것,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의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프로스키네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몸으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대부분은 땅바닥에 엎드렸다라는 fell down 혹은 bow down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과 항복, 서렌더의 의미를 가지고 꿇어 엎드러지는 것이,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꿇어 엎드러지는 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때로는 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그 앞에 꿇어 엎드러지는 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갑작스럽게 발견하고서 그 앞에서 놀라서 꿇어 엎드러지는 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오늘날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복음주의
교회 많은 성도들 같이 한 손에는 커피잔 들고 한편으로는 또 극장식 그 편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편한 자세로 예배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프로스키네오 예배가 아닙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가르쳐주는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때 2부 예배에서 이렇게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만은, 그건 그냥 빠른 노래 박수치기 편하라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아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눈 감고 기도드리는 이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프로스키네오의 표현입니다.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손뼉 치는 것,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들의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저는 청년 예배팀과 예배 전에 함께 기도 올려드릴 때는 다 같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 올려드리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마땅할 프로스키네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지극히 낮고 천한 피조물들이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몸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The Screwtape Letters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동화책처럼 아주 재미있게 쓰여진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자기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된 그런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이 고참 악마는 신참 악마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컬리지라는 실제 있는 시인인가 봅니다. 이런 시인을 칭찬하면서, 마귀가 칭찬하는 겁니다. 자신이 입술을 움직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위해 영혼을 가다듬었을 뿐이라고 노래하는 이 시인을 칭찬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다, 이렇게 기도드리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속여라 라고 이렇게 충고합니다. 육체의 자세와 기도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사기를 쳐라. 그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양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잊지 말거라. 인간들은 자신이 동물이며 따라서 육체가 하는 짓들이 반드시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점을 노상 잊고 산다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육체의 태도나 행동에 따라서 이 마음이, 영혼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침에 먹은 게 소화불량만 돼도 정말 예배드리기 딱 귀찮은 그런 마음으로 되어버립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입술을 움직여서 또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는 대신 그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자신의 영혼을 가다듬는 기분만 느끼게 한다면 그럼 악마가 이긴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의 자세를 취하는 대신에 예배를 통해서 그저 나의 영적인 허영심을 채우고 이번 주 내가 해야 될 영적 의무를 다 했다는 그런 성취감만 들게 한다면 그것도 역시 악마들이 이긴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지 몸의 자세와 태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프로스키네오 하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프로스키네오 하면서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표시하되, 그것이 그냥 몸으로만 하는 것이 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프로스키네오 꿇어 엎드려라. 너희들의 예배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너의 전 존재를 다해서 표현하여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시험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프로스키네오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만 나의 프로스키네오 경배를 드릴 것이다. 다만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심으로써 주님은 이 세 번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꺾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꺾어서 스스로를 가장 낮은 피조물처럼 스스로를 자세를 낮추고 우리들의 몸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온 삶으로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는, 그것은 우리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길 수 있는 승리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예수님께 높아지라고 하고 그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우리 인간들과 같은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려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몸을 낮추시고 마음을 낮추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프로스키네오 경배를 올려드리려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승리의 삶이라고, 예배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들을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이 우리들의 집회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예배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프로스키네오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이 공동체의 온전한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집회가 끝나고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는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각자의 삶의 소명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십계명의 원리 원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아무런 거짓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아름다운 도시를, 아름다운 국가를,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날 이 집회에 왔다 갔다고 해서, 주일날 온라인으로 이 집회를 지켜보았다고 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진실되고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이 집회가 정말 참되고 진실된 프로스키네오 경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서 우리들의 정말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의 모습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잠깐 같이 간절히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프로스키네오 경배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어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 스스로가 높아진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십시다. 주님 앞에 거짓된 경배를 올려드리고 너무나 불경스럽고 너무나 불손한 예배를 올려드렸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신 앞에 너무나 낮고 비천한 그저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모든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모든 거짓된 예배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들의 참된 예배를 다시 한번 소원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들의 온 영혼을 온 마음을 쏟아내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들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불경하고 불순한 태도를 취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로는 없는 분 취급하였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높여드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를 위한 자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거짓된 예배,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예배들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우리들 스스로 낮추기 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한 우리들의 스스로 부르스키며 경배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골방에서 우리들 주 앞에 참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 함께 모였을 때 주 앞에 참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낮아지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참다운 경배를 올려드리고 작정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부어져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이 모든 유혹들에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모든 예배, 모든 더러워진 것들, 모든 취하고 악한 것들을 다 제해주시고 우리들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전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것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쌍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려왔던 우리들의 모든 과거의 일들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고 때로는 우리들이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들 스스로를 위한, 우리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자리가 되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늘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주님 앞에 참된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골방에서 우리들이 참된 프로스킹의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프로스키네어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 집회 자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지고 또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 모든 예배들이 이렇게 새로워지는 시대가 오게 되기를 간구하고 또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